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시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부활을 참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또 저희의 부활을 참으로 믿고 소망하는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저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마음으로 엎드려 절할 때 주께서 저희 안에 좌정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 죄악도 주의 영원하신 속죄로 인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 더러움도 날마다 씻어주시는 것을 믿고 주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엎드려 찬양할 때 저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교동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소.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사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주일인데요. 감사헌금은 트리키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성도 남산 둘레길 봄 산책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오전 10시 반인데요. 4호선 영동역 1번 출구에서 만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통합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부흥사경회가 이제 4월 21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시운교회 최철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저녁 8시에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이렇게 4번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3년 만에 이제 하는 부흥사경인데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활절 아침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구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몸으로 또 마음으로 영혼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장벽을 걷어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미혹을 걷어주시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든 짐들과 무게들과 혼란스러운 것들을 걷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깨닫고 누리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아침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끄시는 주님을 지금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크고 강한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귀중히 여기고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묻고 있는 자기에 대한 한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그 아름다운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많은 고민들과 의문들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길이시며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 능하시고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 주님, 더 온전하고 더 강력하고 더 깊고 넓은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1261쪽. 구약 1261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통상 각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살면서 일생 동안 가르치고 생활한 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교리나 경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길이야 이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불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석가모니가 주장하는 해탈이라는 게 뭔지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해탈이 뭔가. 근데 더 문제는 그러면 석가모니가 해탈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제가 불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진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게 공허한 것일 뿐이다. 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가? 그게 진리냐?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더라고요. 회교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계시가 참 진리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물으면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단지 기독교보다 나중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새 거야. 이 기독교는 옛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거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주장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진리니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진리야 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동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이 전하는, 즉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의 핵심은 그리스도라. 자, 그리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요. 두 번째 핵심은 그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참으로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과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과 증거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많았죠. 그죠? 온 예루살렘이 다 봤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을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구경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알고 봤어요. 그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이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하고 바울은 오늘 증언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게바 즉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자신이 육체로 부활한 사실을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는 12제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보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신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객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셨고 또 이런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직 살아있어서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와 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 보이시되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 목격자와 증인이 아직도 살아있는 확실하고 공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확실한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울은 오늘 이들 목격자와 증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즉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다 예언하셨던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두 번이나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일어난 필연적인 일이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미리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미리 다 선포하셨던 거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대자들이 너무 거세가지고 너무 거칠어서 핍박 속에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걸 일찍이 선지자들 통해 미리 다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요 메시아는 그래서 반드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권위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틀림없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 성경에 미리 이처럼 예언해 두셨고 그러므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강력한 그리고 확실한 증거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미리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4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 교회 위에 120명의 믿는 자들 위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하고 또 그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통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이하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하는 시편 16편을 먼저 인용해요.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설명하기를 자 봐라 이 예언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지만 다윗 자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왕이 오실 것이다. 자기 후손인데 자기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분이 오실 것이다. 시편 16편의 이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는 음부에 버려둠을 당치 않으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으실 것을 미리 증거하셨다. 즉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야. 예,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거하셨습니다. 즉 메시아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다 라고 먼저 선포했던 거죠. 예,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면은 그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했는데 누구 앞에서 부인했어요? 요만한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온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죠.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할 때는 가장 큰 증거를 제시하되 내가 목격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이 이 일을 예언했다라고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도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구약 성경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예언을 이루신 일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 그러므로 구약은 참으로 믿을 만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믿을 만한 증거다. 우리가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서 믿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과 예표와 모형의 방식으로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창조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요사이는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구약 백성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놀랍게도. 네. 자,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은 그 처음부터 그 벽두부터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부터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생애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셋도 에노스를 낳고 또 여러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서 912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905세에 죽었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910세에 죽었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5장 21절에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요. 근데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와요. 에녹은 죽지 않았다. 에녹은 예언했다.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존재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 물론 이후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처럼 에녹은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몸과 영혼이 그 전인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모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처음부터 그 긴 족보를 기록해 놨을까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죄로 인해 그 자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긴 역사를 기록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죽지 않을 소망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딱 열고 인간의 타락과 사람들의 잔인함과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자마자 아니야, 그렇지만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 있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도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 처음부터 창세기를 읽는 그 창세기를 들은 사람들은 영생과 부활에 대해 들었고 또 저들에게 이것이 참 소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나도 에녹처럼 부활하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안 가졌을까요? 이런 소망은 모세시대 이전 사람으로 여겨지는 욥에게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욥의 고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욥의 고백, 14장에 있는 고백, 욥의 14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나 욥을 수월에 숨기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가까지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상식적으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그때 주께서는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주께 대답할 것이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피조물인 나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욥은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날, 부활의 날을, 변화의 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이하에도 부활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은 이처럼 구약 성도들도 시작부터 영생과 부활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성경에 부활하실 것이다, 썩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건 많이 있어요. 그죠? 16편에도 있고 뭐 73편에도 있고 또 17편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 하는 얘기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찢으신 후에 다시 고치시며 치신 후에 다시 싸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우리를 찢으시고 또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찢으신 후에도 영영히 버리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고치시고 내 죄악에 대해 진노하여 나를 치신 후에도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워 하셔서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영영한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기대하고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범죄한 우리를 그분이 심판하시고 죽음에 넘겨두시되 영영 우리를 죽음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2, 3일간 죽음의 영역에 머물게 하시고 죽음의 저주와 고통을 맛보게 하신 후에 다시 살리실 거다. 제3일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네, 다시 살려 일으키신다. 그 앞에 복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3일간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계심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3일간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계심으로 죄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몸으로 겪으실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틀 그리고 3일, 정확하게는 시간상으로는 이틀, 숫자로 세면 3일째. 그죠? 이틀 내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찢으신 후에 다시 치료하시고 그들을 치신 후에 다시 싸매시는 시간입니다마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중에 버려두는 시간입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대표해서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죽임당하시고 3일간의 음부 곧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계셨고 죄의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겪으신 일을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오늘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누구에게 정말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되 2, 3일간 죽음 가운데 두셨다가 사흘 만에 구원하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안에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연합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3일간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당할 죄와 심판과 죽음과 저주를 다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며 우리도 그와 안에 연합되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더하여 그것만 아니라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사흘 만에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아마 바울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내 영혼과 내 생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는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들을 미리 약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욥의 고백대로 마지막 날 티끌에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우리 눈으로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주를 믿는 모든 백성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은 다시 그 육체를 얻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과 안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자들도 있으며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참으로 부활케 하시고 또 다시 우리 눈으로 주를 뵙게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그의 옷을 제비 벗고 그 겉옷을 나누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사흘 동안, 시간상으로는 이틀, 숫자로 세면 사흘은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미리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참으로 맡기면 저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의 끝이 부활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끝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퇴하셨고 조금 시간 얼마 안 돼,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곧 주의 나라에 갈 것이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요새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분이 사모님이 저한테 하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좋습니다.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그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도장 찍는, 인치는 행위,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붙드는 행위.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지옥의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나는 이 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죄를 내가 이기고 싶은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절대로 난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은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길입니다. 내가 용서할 힘이 없는데 용서할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을 좀 이 시간에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하실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붙잡으면서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뼛속까지 죄가 문들어 있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벗어기며 고집 피우며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주의 영원한 속죄를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또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를 해한 자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셔 저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를 구합니다. 저희 영혼을 예수님께 다시금 맡깁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 연합한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저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상징하고 있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참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가 이 떡을 받을 때 주의 몸을 대하게 하옵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의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옵소서. 거룩한 떡을 받을 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믿게 하시고 주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시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펴주십시오. 예, 분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참으로 찢어지시고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오늘 뵙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그 절절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잔을 통해 주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이 새로움을 얻게 해주시고, 이 잔을 참여하는 자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의 여러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근심도 내어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두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는 기쁨이 심령 안에 솟아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용서를, 영원한 용납을,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 때문에 큰 평강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해서 기쁨으로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떡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잔에 참여합니다.
참여하셨는데 혹 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돈 없사와 주님의 아래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 소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참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